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으로 알려진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중 유일한 이방인이고 사도행전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편지 형태로 기록된 복음서이며 사도행전의 수신인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고 있고 기독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두 권이 합쳐져 두 권짜리의 저술이 되었고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까지 기독교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길고 자료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내용 중 절반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이야기가 풍부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그 어느 복음서보다 더 깊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많고 풍부한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 즉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잉태할 것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을 가진 엘리사벳과의 만남의 이야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야기,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목자들의 이야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등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인성, 특히 긍휼하신 마음을 통한 예수님의 인간다우신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조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루살렘의 여정에 대한 많은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는 누가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누가복음의 노력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와는 달리 누가복음은 인류 전체의 조상인 아담까지 족보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결 예식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축복하며 예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도 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소외 계층들에게 큰 관심을 둡니다. 즉 여성, 어린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 등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 과부와 재판관, 그리고 삭개오 등과 같은 여러 이야기와 사건들에 대해 말해 주는데, 이러한 이야기와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낮게 여겨지는 소외 계층들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러한 소외 계층들에게 큰 관심을 두며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을 향해 환히 비춰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약자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들은 비중 있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과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큰 사건 때 여성들이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등의 표현들은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흐름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만 7차례나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소외된 자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집을 향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3가지 비유의 공통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여겨지던 소외된 자들이 보여준 믿음을 집중 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과 그들을 포함한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증언해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